시편 84편 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이 육체가.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이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상병이 들린 사람처럼 미치도록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물음을 찾는다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84편에 보면 성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1절에는 주의 장막이라 했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주의 궁정이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제단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장막이 부흥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몸된 교회로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성전은 주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할 우선적인 이유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풍수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야겠습니다. 풍수한 침례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으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마음이 흡족하여서 천국 열쇠까지 허락하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억해야 할 거는 조금 기억이 좀 필요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베드로 위에 교황을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도 듣고 꾸지람도 듣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좌충우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베드로에게도 시험 될 수도 있고요, 바울에게도 시험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바울 사도에게도 시험 들어서 뭐 여러 가지만 베드로에게도 시험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사에게도 상처받고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이런저런 교인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주님을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넘어짐, 허물투성입니다.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 심리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합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박해를 견뎌내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로마 전역에 교회로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일제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많아진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잔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사랑으로 지난날 우리 믿음의 역사들,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어려운 나날들을 지나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으며 사수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창기 개척교회 시절 얼마나 우리 몸된 교회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급변한 주변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여 정성껏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교회를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뿌리가 무엇이냐? 자,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26절 시편 26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무엇하는 곳이 아닌가니 사랑하오니. 다윗은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 본문이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성전이 아직 보이는 그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의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 시대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자 돌려줍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한 곳에 방치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점을 늘 가슴 아팠습니다. 다시 왕이 된 후 이 언약궤를 시온성에 모셔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춥니다. 왕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벗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춤을 춥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미갈이 그냥 에휴 업신여기죠. 예, 이렇게 너무 기뻐 춤을 춥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정성껏 마련하는 곳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성전을 지을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언약궤가 누추한 곳에 모셔서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가 언약궤를 모시면서 하나님 모실 이런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곳을 갖겠다. 나단 선지자가 좋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청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면서,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만 거절하시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인데,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했는데, 역대상 29장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입에 좀 익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다윗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마음속에만 담겨져 있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토록 뜨거워졌던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보고 성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누군가 함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길 수 있다는 마음에서 그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길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사실 많은 교인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면 다른 곳에와 달리 특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나 백화점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특정한 장소,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만나기로 약속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하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랑의 뿌리가 주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아니라. 교회는 그의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통찰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그 배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드렸던 말씀,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아마도 바울이 자기 체험, 자기 경험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실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막 가는데, 그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 요때부터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든. 사울아 사울아,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 사울이 바울이에요. 바울. 히브리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는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요 사도행전 9장쯤 오면 시간대가요, 부활 승천하셔서 직접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주님을, 그때 그 음성 듣고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이기에 그 다음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순간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니 스데반 집사, 아주 훌륭한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친 유대교회에 심취하고 지나친 유대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동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었기에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깨닫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는데 난 저 사람 박해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해를 깨닫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옮기면서 주의 사역을 펼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어졌고 처음 들었던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성찰을 깊이 깨달으면서 놀란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의 지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즉 주님을 욕하고 박해한다고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내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 또 오늘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주님을 박해하는 거나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모두가 좋은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목회했으면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바울이 목회했으면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도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파당이 너무 많습니다. 다툽니다. 교인들의 다툼 속에 서로 상처받고 적대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잘났냐, 나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 잘났다, 이게 서로 파당을 짓고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차례나 그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격리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교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는 거. 이런 교회도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목회를 쭉 이렇게 해왔는데, 목회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참 보람도 없고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좋으신 분들만 골라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 입이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참 감사할 일뿐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해서, 오늘도 제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 무슨 장례식이 났다, 애경사가 났다 하면 목사 혼자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장례식이 났으면 함께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같이 아파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데, 물론 결혼식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별로 축하 이런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별 프로블럼이 없는데, 이런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조문하게 되어지고 장례를 인도해 왔는데, 이때마다 참 어려워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형편이 되는 한 같이 협력하세요. 아이고, 그 집이 우리 잔치할 때 얼마 있더라, 그거 체부채 꺼내가지고 이거 따지고 하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요, 법이 있어요. 그 유보하시고, 안 했다고 해서 나도 안 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하세요. 안 하는 분이 있으니까 또 자기는 안 하고 또 안 온다고 또 섭섭해 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지요. 참 보면 자기는 안 했다고 안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 안 했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그의 지체라고 하면 함께 같이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함께 같이 힘든 일을 동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위로해주고 협력해주는 것. 제가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 식구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기에서 또 오늘 또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원래 하면 이런 교회 공동체 사역에 협조하세요. 협력하세요. 우리가 세웠던 우리 회장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를 세웠으면 같이 협력 밀어주고,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고, 예전에는, 요즘은 이런 조그만 트럭 같은 거라도 마련해가지고 야채 장사도 하고 무슨 이런 장사도 하지만, 그 당시는 구루마를 사가지고 구루마에 저기 어느 시장에다가 떼어다가, 용산시장 이런 데 떼어다가 배추네 무은이 끌어가다가 동네마다 해가지고 판매합니다. 그 한 구루마 힘들게 끌고 와요. 그 인건비 조금 받아가는 거겠죠. 어렵게. 근데 남편이 그 구루마를 끌면 부인이 뒤에서 밀어야지. 같이 협력해야지. 우리 주의 성도들이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같이 하면 같이 협력해야 돼요. 앞에서 끌면 뒤에서 같이 밀고 같이 협력하고, 내가 도와줄 게 무엇인가, 내가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였다고 한다면, 목사는 다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거룩한 부담이에요. 나에게 좀 거룩한 부담이에요. 혹시 식사를 하고 설거지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이 거룩한 부담이 내게 준 거예요. 나는 대접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함께 같이 뒤에서 밀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밀어줘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같이 봉사도 같이 봉사하고 한 사람에게만 막 그냥 몽땅 부어가지고 네가 다 알아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번아웃 돼요. 너무 탈진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같이 동력, 동업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식구들 그때 몸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같이 우리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눈에 내가 목사가 이런 일을 시키면 아유 못해요 부담스럽네 이렇게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성령께서 여러분 눈에 보여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내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복된 교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론 교회 내에는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싸우고 또 어떤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소송까지 하는 교회가 또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런데 왜 가야 하냐고 젊은이들이 막 매스컴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올립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니냐.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오진해서 죽었으니 앞으로 병원에 가지도 말라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머물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을 때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어떻게 섬겨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기 뭐 여기까지만 시인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시편 84편의 시의 표제에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처음에 민수기 보면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저들은 주의 종에게 반기를 들고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그냥 매장돼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조상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요. 도무지 주의 일을 담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졌더니 맡겨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문지기 보면 자손들이 맡았던 일을 보면 역대상 26장 보면 저들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내에 각 방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성전 일에 치여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봉사할 수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마음을 다하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맡겨준 일에 다하여. 여러분 그뿐입니까? 고라 자손들은요 역대상 6장 보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모압과 암몬과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올 때 고라 자손들이 군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 앞에 나갔어요. 지금 군인들은 뒤에 있어요. 찬양대가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앞에 나갔더니 여호와의 그 감사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고 나갔더니 그 전쟁에서 무슨 총과 칼을 쓰지 않았는데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맡을 뿐 아니라 전쟁 최일선에 투입되어 목숨 걸고 찬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험한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에 맡겨진 일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84편, 오늘 84편 4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편 10절 다 같이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하루를 찬양하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고 지금 성전 문지기가 되어 주를 섬기는 일이 성전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교회가 지금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교회에 내가 섬길 게 무엇인지, 교회에 내가 좀 다듬어야 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피면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84편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여기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고라 자손들이 찬송을 맡았는데 저들이 항상 찬송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성실함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막론하고, 몸이 건강할 때나 고단할 때 막론하고, 여건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막론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거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은사가 개발되고,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되어서 기술도 붙고 기술도 향상되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게 이루었을 때 이 일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어르신이 하시는 것보다, 어르신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보다, 어르신 집사님들께서 하시는 일보다, 이것은 젊은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면 좋겠다,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보면 우리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 보면 남편들 안에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주시면서 사랑한 거예요. 자신을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결과로 교회가 태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우시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주님께서 생명 던져서 존재하게 되어진 교회가 특별한 공동체인 겁니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긍지가 느껴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올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성도가 아프면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직장에 취업하게 됐다면 제 아들이 취업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느새 저와 풍성한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만 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유익하게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이 땅에서 다시 있을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제게 있어서는 우리 풍수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여서 주님을 머리로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풍수한 교회.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힘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체처럼 되어졌으니 우리 함께 같이 주의 사역에 힘을 모으고 주의 사역에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아름답게 주의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